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이렇게 성경의 8장에 해당하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다 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경이다라고 해서 66권 신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연관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근위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노의 도움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 우리가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신라. 물론 이견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도움으로 기록했고 신라를 신실한 형제다. 우리가 신라는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2차 여행을 갔던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옥중에서 함께 찬송하고 또 큰 기적이 있었던 그러한 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주 마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가와 함께 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 바벨론이 어딘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것도 여러 이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그곳인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러나 대체로 이곳이 로마다라고 보는 것이 또 대체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가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도움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마가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 마가는 한때 1차 여행을 사도 바울과 함께 계획했었지만은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인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마가 누가 다 이렇게 친하게 가까이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러한 주의 종들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본서가 너무 유창한 그러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왜 베드로는 그냥 어부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 그런데 금방 우리가 보았듯이 신라가 도와서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또 베드로가 최소한 주님을 만나고 30년 그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생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록하는 그러한 소설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인본적인 그런 발상이고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서 이런 게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걸 다 모세가 자기 지식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지식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요. 특별히 또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때 네로의 박해가 우리가 64년에서 68년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큰 불을 내고 아니 그냥 로마를 전소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대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사실 베드로가 68년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막바지에 사실 순교한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순교한 거죠. 그리고 뭐 거의 베드로의 박해로 크게는 그때 죽었다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베드로서는 최소한 90년 그때쯤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는 또 이런 의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러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또 트라이안 황제 계속 박해가 이제 이어지거든요. 네로의 박해가 다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박해가 심해지는 그러한 박해가 있는데 나중 박해 때 도미티아누스가 80년에서 96년, 81년에서 96년, 트라이아누스가 98년에서 117년 동안 황제를 했었는데 그때쯤 또 기록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이 또 중요하게 주장도 되고 또 책에도 나오고 간혹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주류같이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오늘 말씀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을 딱 명기한 것을 적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 전서후서 참 좋아합니다. 뭐 성경을 좋아한다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해야 되지만 자주 이렇게 손이 가는 뭔가 베드로 전서후서 저는 뭐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 또 어떤 변증 이런 뭔가 이렇게 조금 가독이적인 좀 뭐 소란스러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아주 그 평강이 있는 이런 건데요. 항상 베드로서를 전서후서를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은 베드로의 음성 같은 그러한 그 예수님을 지근에서 가까이 보았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고보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또 특별히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와 유사한 부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애물어 보시지 않고 바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그대로 베드로의 설교에 또 인용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꼼꼼히 사도행전 읽어보고 베드로전서 후서 금방 떠오르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이 인용됐던 말씀이 또 나오는구나.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체로 도망갔죠. 흩어졌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또 그 큰 회개, 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보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깊은 뭐라 그럴까요? 이해라 그럴까요? 고백이라 그럴까요?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사실상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누가 예수님의 소식을 묻으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그렇다. 또 요한이 대답하는 거니까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이 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이 되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거의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 3장 비슷해요. 3장 20절 그 주변에 베드로전서 3장, 로마서 3장 대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또 예수를 얼마나 의지했고 그 영혼의 감독과 목자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 전서는 아니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사실상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 1장 17절 그만 말씀드렸지만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변화산 사건의 17장 5절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 사람이고 본명은 시몬이고 그리고 게바란 말이 바로 반석 그러니까 페트라 이게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다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제자들의 그런 이름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거명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수제자 역할을 했다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고요. 너무 베드로를 수제자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수제자됨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로마의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에 너무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 해당 밑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사실 해당도 크게 남아있지만 베드로 집을 로마 가톨릭에서 막 그렇게 잘 지어놓고 테라 상타다. 그냥 거룩한 땅이다. 또 앞에 붙여놓고 아주 성지화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이것은 복음서의 아주 중심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순환을 예언했을 때, 세 차례 예언했을 때 또 그곳에 항상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만이 또 참여하는 그러한 변화산의 이야기하거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거나 또 베드로가 어쨌든 부활의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지만 그때 또 올라왔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사건. 우리가 12명이 몇 명 안 되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이렇게 보면 또 별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잘. 12명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사람이 많아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12명도 많다. 그 중에서 또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가이사랴 빌립보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만난 그다음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이러한 만남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번 정도 만남 있거든요. 3번 정도 만남에 베드로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이사랴 디베라 바닷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변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라 지중해 해변 쪽으로 사마리아로 해서 지중해 해변으로 쭉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안디옥,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대체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전야라고나 할까요? AD 한 64년쯤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네로의 박해가 끝날 쯤 AD 68년쯤 기록되었다라고 박해를 싹 다 겪은 겁니다. 그래서 AD 64년쯤 전서가 기록되고 68년쯤 후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서신이 오늘 말씀해 보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볼 때는 개관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제가.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본도, 갈라디아는 중심에 있고 비두니아는 조금 동북 쪽에 이렇게 있고요. 아시아는 또 서쪽으로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소아시아라고 하죠. 오늘날. 그러나 터키 지역 이들 가운데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곳에 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보면 종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핍박받던 그 당시에 천대받던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많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좀 빨리 본다면 본서에 우리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어렵지 않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인사하고 인사에 따른 어떤 축복. 항상 뭐 옛날에는 문안이 축복과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장 1절 2절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만은 1장 3절에서 12절 어떻게 여기 제목을 붙여볼까? 저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1장 3절에서 12절. 여기에 보면 먼저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 베드로전서 후서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 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리고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전부 우리에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뭔가 요절과 같고요. 이게 지금 믿음이 딱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1장 3절에 항상 저는 소망이다 이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마지막 부분에 산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 긍휼이 소망이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소망이다. 이번에 제가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평소 우리 설교를 다 듣는데요. 그 장시철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만이 긍휼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산 소망이 그의 긍휼에 있다. 불쌍히 여김이 산 소망이다. 제가 그 전에부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그렇게 말씀에 기초했어요. 그래서 그 유업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이 새 형용사 4절에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대한 산소망, 하늘의 간직함.
이게 핍박을 앞둔, 고난을 앞둔, 박해를 앞둔 산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아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또 나옵니다. 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1장 22절. 그리고 4장 8절에도 우리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 이러면 요한일서 4장을 기억하는데 이 베드로서의 이 말씀도 함께 떠올리면 좋겠죠. 무엇보다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룰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이 부분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무엇보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아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존재다. 이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3절로부터 3장 7절 이 부분은 바로 순종,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또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잘 나오는데요. 사실 베드로 전서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항상 핍박이나 이런 걸 앞둘 때 어수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제 그런 것을 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거룩하라. 막 무슨 능력을 갖추고 어디 무슨 이사를 가고 무슨 어디 장소를 찾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실 베드로 전서, 특별히 전서 후서 소위 요절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보면서 생각이. 항상 우리가 막 외우고자 했던 구절들이 여기 꽉 들어있거든요. 순종하는 자식이 14절의 개념이 있고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바로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핍박을 앞두고 거룩을 이야기한다나. 그리고 1장 19절에서 바로 25절까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 썩지 아니하는 말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또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신령한 젖. 이건 제가 또 어린이 주일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해서 신령한 집으로. 그래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영혼의 목자와 감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본을 끼쳤다 고난에. 2장 22절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3장 1절에서 7절이 마치 우리가 베드로서에 이게 나오나 싶을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박해를 앞두고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잘 돌아보고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거룩에 힘쓰고 또 부부간에 서로 질서 막 난리 나고 이럴 때는 막 보면 막 흩어지잖아요. 막 대의도 없어지고 애절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부부간에 마땅한 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8절부터 5장 11절까지 5장 11절까지 이게 이제 그야말로 또 중요한 주제죠. 바로 선을 위한 고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선을 위한 고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 또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3장 18절. 이런 부분들은 뭐 바울의 로마서와 똑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에 있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의 말씀을 하나 더 읽자. 연관된 말씀을. 그들은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꾸 역사를 설치해가지고 뭐 베드로는 뭐 도망을 갔다 막 그렇게 그런 것만 해서 이러한 말씀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귀한데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돌보시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부활신앙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축복, 마지막 인사로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개관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말씀들 아트로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전서 이 부분에 특별히 이 전서 부분에 이렇게 요절들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귀한 말씀들이. 물론 뭐 다 귀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새벽 예배 때 이런 귀한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제 볼 텐데요. 꼭 제가 요절을 이야기하죠. 요절을. 한 절로 제가 말하기 어렵고요. 세 군데 생각해 봤습니다. 금방 우리 한번 체크해 본다면요. 2장 24절, 25절. 뭐 요절이라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새겨본다는 말씀인데 2장 24절, 25절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부분의 말씀은 로마서에 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아까 3장 18절도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여기 말씀이 단번에 히브리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제가 금방 떠올리기로. 그리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마치 구약 신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귀한 거다. 베드로서가. 이 3장 18절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4장 13절의 말씀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3절, 14절. 또 이런 것을 또 팔복과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하 고난 당할 만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부분의 말씀 이것도 또 요절로 하고 싶고요. 마지막 5장 10절. 꼭 한 절만 한다면 내용을 전제해서 한 절 가장 1호가 되는 말씀은 저는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잠깐 고난이 있지만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 말씀을 이해한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앞부분의 세 부분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실체라면 베드로서가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장 10절에 그렇게 요약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게 꼭 칼날 앞에 서야, 절벽 앞에 서야 고난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고난이지 않습니까? 매분 매초 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작은 경한 잠깐 고난이 있지만 그게 너무 크죠.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크죠. 정말 아무도 모르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만 알죠. 그러니까 너무 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예비된 영광이 크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베드로 또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고난하셔 고난을 당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불의를 대신하여 의를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의롭게 하심으로 또 아버지여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이미 우리에게 복됨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바울이 또 베드로가 죽기까지 고난 순교까지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여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유업을 주시고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일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하나님 뜻 가운데 감내하고 또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일도 너끈히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 새벽 말씀 볼 때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